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첩첩 산중 깊은 골짜기에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곱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한 노총각 나무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해가 지면 그 나무를 팔아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유난히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하다가 잠시 바위에 앉아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오늘도 나무 한 짐, 내일도 나무 한 짐. 내 인생은 이 숲의 나무들처럼 뿌리 박혀 꼼짝도 못하는구나. 나를 반겨주는 것은 메아리뿐이고 내 곁을 지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니 이 외로움을 어찌 달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 덤불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사슴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나무꾼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슴의 눈망울은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무꾼의 바짓단을 물고 애원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곧 사슴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지게에 쌓아둔 나무더미를 들추고 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쉿, 소리내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거라. 내 너를 지켜주마. 잠시 후 험상궂은 사냥꾼이 씩씩거리며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무꾼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방금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나? 내 화살을 맞고 분명 이리로 도망쳤는데. 나무꾼은 태연하게 땀을 닦으며 엉뚱한 방향인 산비탈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 사슴 말씀이요? 방금 저쪽 골짜기로 급히 뛰어내려가던데요. 다리를 절룩이면서 아주 빠르게 도망칩디다. 제기랄, 다 잡은 걸 놓쳤군. 고맙네. 사냥꾼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나무꾼은 나무더미를 치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슴의 몸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사슴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말로 나무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은인씨여,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입니다. 은혜를 갚고자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눈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군요. 평생을 함께할 아름다운 짝을 원하십니까? 나무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짐승이 말을 하는 것도 신기한데 색시를 얻게 해준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짝이라니. 나 같은 가난한 나무꾼에게 시집올 여인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겠소? 그저 꿈 같은 이야기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르면 금강산 제일 높은 봉우리 밑에 있는 연못으로 가십시오. 그곳은 물이 맑고 경치가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선녀들이 옷을 벗어두고 물에 들어가면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몰래 감추십시오. 사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날개옷이 없으면 그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니 당신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녀와 혼인하여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반드시 셋을 낳아야만 선녀가 하늘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온전한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옷을 내어주면 당신은 영영 이별의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아이 셋, 반드시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란 말이지요?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그날 밤 나무꾼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사슴이 알려준 금강산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자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 다리가 내려오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맑은 물장구 소리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꾼은 바위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바위 위에 놓인 날개옷 중 하나를 집어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비단보다 부드럽고 깃털보다 가벼운
천상의 옷이었습니다. 이윽고 닭 울음소리와 비슷한 천상의 신호가 들리자 선녀들은 급히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막내 선녀만이 홀로 물가에 남게 되었습니다. 내 옷, 내 날개옷이 어디 갔지? 언니들, 기다려요. 저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언니. 선녀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나무꾼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이 깊은 밤에 어찌하여 홀로 울고 계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시 제 옷을 보셨나요? 그 옷이 없으면 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무꾼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습니다. 날개옷은 보지 못했소. 하지만 밤이 깊고 산짐승이 위험하니 이곳에 계속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일단 내 집으로 가십시다. 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리다. 선녀는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이미 구름 문은 닫힌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나무꾼과 선녀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선녀도 나무꾼의 지극한 정성과 착한 마음씨에 감동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또 이듬해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무꾼에게는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상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둘이나 생겼고 부인도 나를 사랑하니 날개옷 따위는 잊었을 거야. 우리 가족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하지만 선녀의 마음속에는 늘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몰래 마당으로 나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눈물 짓곤 했습니다. 천상의 화원에 피던 꽃향기, 구름 위를 거닐던 자유로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녀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를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던 나무꾼과 달리 선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운 선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나무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부탁이에요.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인, 무슨 소리요? 아픈 사람이 소원이라니. 말만 하시오. 내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 날개옷을 보여주세요. 그걸 입고 날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옷의 향기라도 한 번 맡으면, 고향의 기운을 느끼면 이 병이 씻은 듯 나을 것 같아요. 제발요.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슴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오. 절대 안 돼오. 그건 보여줄 수가 없소. 그러자 선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시나요? 제가 아이들을 두고 어디로 가겠어요.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았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저 향수병이 너무 깊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발. 이대로는 가슴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나무꾼은 괴로웠습니다. 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성과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감정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애원하는 눈빛을 보자 나무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이가 둘이나 있고 정도 절이 깊었는데 설마 우리를 버리고 떠나겠어? 잠깐 보여주기만 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결국 나무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괴짝 깊숙한 곳에서 꽁꽁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내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날개옷은 여전히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오. 당신이 그리도 찾던 옷이오. 하지만 약속해 주시오. 잠깐 보고 돌려주는 거요. 절대 딴 생각하면 안 돼오. 아, 내 옷. 그리운 고향의 냄새. 옷을 받아든 선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옷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무엇에 홀린 듯 춤을 추듯 날개옷을 걸쳐 입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 죽어가던 선녀의 얼굴에서 병색이 사라지고 눈부신 광채가 돌며 예전의 천상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무꾼은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인, 이제 병이 나은 것 같으니 그만 옷을 벗으시오. 아이들이 깰라. 하지만 선녀의 표정은 이미 지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고 있던 두 아이를 양팔에 하나씩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부인, 무슨 짓이오? 아이들은 왜 안고 있는 거요? 이 옷을 입으니 천상의 기운이 저를 부릅니다. 저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인간 세상의 고통과 가난 속에서 살게 할 순 없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 행복하게 키우겠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사슴이 그랬어. 아이 셋을 낳기 전엔 안 된다고. 아직 셋째는 낳지도 않았잖아. 제발 이러지 마오. 나무꾼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선녀의 몸은 이미 둥실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셋을 낳았다면 땅의 기운이 무거워 못 갔겠지만 지금은 갈 수 있어요. 부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세요. 저를 잊으세요. 아빠,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지붕이 뚫릴 듯한 빛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은 그 빛을 타고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보, 얘들아, 안 돼.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나만 두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무꾼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선녀와 아이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작아지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으악,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옷을 내주었을까? 사슴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무꾼은 땅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무꾼은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방문을 열어보면 텅 빈 방뿐이었고 아내의 밥 짓는 냄새가 나는 듯하여 부엌에 가보면 차가운 아궁이만 그를 반겼습니다. 며칠 뒤 다시 사슴이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꾼을 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분이여. 어찌하여 금기를 어기셨습니까?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토록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인내하지 못한 대가가 참으로 가혹하군요. 사슴님,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시오.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방법은 없소? 내 목숨이라도 바치리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하늘의 문은 닫혔고 당신은 이제 영원히 땅에 묶인 몸입니다.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슴은 고개를 저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망한 나무꾼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수탉 한 마리가 생겨났습니다. 나무꾼의 넋이 수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은 지금도 날개가 있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목 놓아 우는 것이랍니다. 꽃기호, 꽃기호. 그 울음소리는 마치 돌아오, 돌아오 하고 가족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수탉은 하늘 어딘가에 있을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슬픈 목소리로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